오늘 시간에는 모든 이방을 낮추시는 여호와의 손,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마지막 날에 그 손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그 권능의 손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을 하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먼저 환란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환란은 7년 환란이 아니라 그 전에 또 일어나는 환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인다고 말씀을 하였고,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너희를 환란에 넘겨준다는 이 환란. 자, 이 환란 후에 바로 그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자, 이 환란 후에 해와 달과 별들의 징조가 있습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그래서 이 환란은 아직 시작이 되지가 않았다는 것. 이 환란은 아직 이 땅에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백성들이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고 환란에 넘겨지는 이 환란 후에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란과 누가복음 21장 24절에 나타나는 그 환란이 같은 때 일어나는 환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에서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자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리고 이어지는 25절에서 역시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1월 성신의 징조가 바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떨어지는 것. 그래서 이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기 전에 환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환란이 있겠느냐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바로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벤 자들은 바로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가 하면 바로 죄를 품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화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죄를 품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화가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육신이 죄를 품고 있는 자들이 있고, 육신과 더불어서 영혼까지 죄를 품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백성들이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예수를 믿어 깨어 기도를 하여도 육신에는 죄가 있습니다. 예수 믿어 깨어 기도 많이 하여도 육신에는 죄가 있다는 것. 바울이 말하는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내 속에 거하는 죄. 자, 내 속에 거한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거한다는 것은 내 속에 그것을 품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아이벤 자들이 되겠습니다. 바울도 그 속에 그 죄를 품고 있었습니다. 바울도 그 속에 죄를 품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그 죄 때문에 바울이 비록 순교를 하였지만 사망의 몸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환란이 일어날 때 죄를 품고 있으면 화가 있습니다.
죄를 품고 있으면 화가 있다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고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자,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박해가 되겠지만은 그 속에 육신에 있는 죄에 대한 형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에 대한 박해와 환난이지만은 그 속에는 그 백성들의 육신에 있는 죄에 대한 형벌이 있다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때 깨어있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깨어있으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화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깨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예수 믿어도 영혼에 화가 있습니다. 그 말은 영혼의 죄를 품고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의 징벌이 임한다는 것. 그래서 깨어 기도한 예수 믿는 백성들은 영혼을 얻게 되고 육신은 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깨어 기도하지 아니한 자들은 육신에도 화가 있고 영혼에도 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이 죄를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어서 날마다 깨어 기도하면, 날마다 회개하면 주님의 피로 그 영혼을 씻게 되는데,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 영혼이 죄를 품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영혼에도 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알고 지혜를 따르면 여러분 육신의 죄를 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하늘의 일을 깨닫고 지혜를 따르면 여러분 육신에 있는 죄를 그날에 씻을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육신은 깨어 기도하여도 칼날에 죽임을 당할 수가 있고, 육신은 모든 이방이 사로잡혀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냐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바로 1월 성신의 징조가 있다는 것.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고, 예수 믿는 백성들이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고 또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가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백성들, 그리고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 한국 백성들,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 환난 날에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이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아서 사로잡혀 간다는 것. 그래서 이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냐,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이 일이 바로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말씀, 바로 1월 성신에 징조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역시 여섯째 인을 떼실 때 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섯째 인을 떼시기 전에, 첫째 인을 떼실 때부터 넷째 인을 떼실 때까지 그 백성들이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아서 환난에 넘겨지게 됩니다.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깨어 기도한 백성들은 그 영혼을 얻어서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제단 아래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의의 나무가 되지 아니하고 깨어 기도하면 그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제단 아래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 예수 믿는 백성들,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가는 택하신 백성들, 그래서 이 모든 민족, 예수 믿는 백성들을 미워하는 그 모든 민족이 바로 사로잡아가는 모든 이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택하신 모든 민족이 이방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됩니다. 택하신 모든 예수 믿는 민족이 택하신 육신의 이스라엘과 한국 백성들이 이방 모든 민족에게, 예수 안 믿는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아서 사로잡혀 간다는 것. 그래서 이 일이 바로 계시록 6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통곡을 하게 될 모든 민족이, 택하신 모든 민족이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갑니다. 애고국을 할 유다, 바로 이 한국 백성들이 되겠고, 그리고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 그리고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이방, 예수를 안 믿는 모든 민족에게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깨어 기도한 자들, 예수 믿어 깨어 기도한 자들은 영혼을 얻게 되고 육신은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깨닫고 의의 나무들이 되면 이 환난을 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의의 나무가 되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육신도 얻게 됩니다. 육신이 사로잡혀 가지 않는다는 것. 이 환난은 이 땅에 세계 각 곳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 환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환난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 왜 피할 수가 없는가 하면 이것이 바로 영의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의 전쟁이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이 환난이 일어나는 이유는 마귀와 그 사자들이 쫓겨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이 그 예배소서 6장에서 말씀하시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내려온다는 것. 그래서 그 택하신 백성들이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아서 모든 이방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들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이것은 피할 수가 없다는 것. 그 모든 민족들 속에 그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바로 이사야 25장 4절에서 바로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라고 말씀하실 때, 그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가 되겠습니다. 이 포악자들이 바로 이 모든 민족,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고, 그 모든 민족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습니다. 그 모든 민족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폭풍과 같은 날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한다는 그 날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 날이 바로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 날이 되겠고, 그 날이 바로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날이 덫과 같이 임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피할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깨어 기도해도 육신에는 그 속에 죄가 있습니다. 육신에는 40일 금식 기도를 7번을 해도 그 육신에는 그 속에 죄가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육신이 죄를 품고 있기 때문에 그 육신이 깨어 기도해도 아이를 뵌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죄를 토하여내는 해산의 고통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이 바로 덫과 같이 임하는 날이 되겠고,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일을 깨닫고 지혜를 따르면 이 날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모든 이방이 일어나는 날, 바로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날을 하나님께서 멈추실 때가 있는데 바로 여호와께서 그 소란을 그치게 하시는 날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 환란 후에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고 주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시면서 그 이방인의 소란을 멈추시게 됩니다. 이사 25장 5절에서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자,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고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그 백성들을 사로잡아간 모든 이방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고 모든 이방의 노래를 낮추신다는 것. 주께서 그 예수 믿는 백성들을 미워한 그 모든 민족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고 모든 민족의 노래를 낮추시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낮추시게 되는가 하면 여호와의 손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여호와의 손이 나타나서 그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10절 말씀에서 이사 25장 10절에서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자,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면 모압이 밟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압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로잡아간 모든 이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모압이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모든 민족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 그 모압이 밟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밟히게 되는가 하면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면 그 모든 이방이 밟히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면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고 그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게 됩니다.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면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고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신다는 것. 그래서 이 산이 어디인가? 이 산이 바로 여호와께서 강림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시온산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시온산은 중동의 시온산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환란 날에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중동의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는 것. 그 중동의 예루살렘 성이 아닌 중동의 시온산이 아닌 그 성에 강림하시게 됩니다. 이사 31장 4절에서 남한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남한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보호를 하신다면 그 예루살렘이 이 예루살렘이라면 나가라고 말씀하지는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성 내에 있는 자들은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나가는 예루살렘이 아니라는 것. 여기서 보호하신다는 예루살렘이 바로 시편 46편에서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신다는 그 성이 되겠고, 바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에서 싸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산에 바로 여호와의 손이 나타나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우시기 때문에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강림하셔서 그 시온산에서 싸우시기 때문에 그 산에 바로 여호와의 손이 나타난다는 것. 그 손으로, 여호와의 손으로 싸우시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게 되고,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온산에서 여호와의 손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비밀한 하나님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20편 6절에서 이 시편 20편의 말씀은 마지막 환난 날에 이루어질 말씀들을 담고 있습니다. 6절에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바른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자, 이 응답이 마지막 날에 임하게 됩니다. 이 응답이 하늘에서 응답이 마지막 날에 임한다는 것. 그래서 어떻게 응답을 하시게 되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응답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오른손이 바로 여호와의 손이 되겠습니다. 그의 오른손이 바로 여호와의 손, 바로 여호와의 오른손이 되겠고, 그의 오른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게 됩니다. 그의 오른손이 이 산에 나타나서 그 모압의 밟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산에 나타나신다고 말씀을 할 때, 이 산이 바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싸우신다고 말씀하시는 시온산이 되겠습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에서 싸울 것이라. 그래서 시편 20편 1절에서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응답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응답을 하시게 되는데 거룩한 하늘에서 응답을 하시게 됩니다. 자, 거룩한 하늘에서 응답을 하시게 되는데 바로 시온에서 너를 붙드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온산에 여호와의 손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시온산에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신다고 말씀하는 그 시온산에 여호와의 손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여호와의 손이 바로 여호와의 오른손이 되겠고, 이 손이 나타나서 싸우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시편 118편 15절에서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자, 이 의인들의 장막이 바로 시온산이 되겠습니다. 이 의인들의 장막이 바로 시온산. 그래서 이 의인들은 바로 그 의의 나무들이 모여있는 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의의 나무들이 모여있는 그 장막에서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의인들의 장막에서 여호와의 손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 의인들의 장막에서 여호와의 손이 나타난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나타나시게 되면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게 됩니다.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면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신다는 것. 그래서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난다고 말씀을 하셨고, 바로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시편 118편에서 의인들의 장막에서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다고 말씀을 하였고,
바로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서 여호와의 오른손이 이 산에서 권능을 베푸시게 되고,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면 이제 이방인의 소란이 그치게 되고 포악한 자의 노래가 멈추게 됩니다. 이방인의 소란이 그치고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신다는 것. 그래서 모든 이방의 소란이 그치게 되고 모든 이방의 노래가 멈추게 됩니다. 바로 예수 믿는 백성들을 미워했던 모든 민족의 소란이 그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오른손이 해돋는 데서 나타나서 권능을 베푸시게 됩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이 산에 나타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산이 마지막 날에는 해돋는 데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나타나시는 이 산은 중동의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타나시는 이 산은 중동의 예루살렘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이 아니기 때문에.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실 때 그 산이 바로 주님께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을 가라고 말씀하신 그 산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타나시는 이 산은 바로 주님께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그 산이라는 것. 그 산에서 여호와의 오른손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오른손이 나타나서 권능을 베푸신다는 것. 그래서 1차로 성소에서 나타나서 그 권능으로 그 지혜를 헤아려고 했던 사탄의 회를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 심판하시는 내용이 시편 21편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2차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했던 그 모든 이방, 바로 모든 민족, 열방을 향해서 여호와의 오른손, 권능을 베푸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열방을 향해서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실 때 바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그 백성들이 그 큰 환란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12 지파가 되겠고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겠습니다. 그 큰 무리가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실 때 각 나라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29장 6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자, 그들은 바로 모든 이방이 되겠고 아리엘을 치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되겠습니다. 그 열방의 무리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징벌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징벌하시는가? 바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 모든 이방을 징벌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오른손이 나타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 하늘의 일을 깨닫고 지혜를 얻으면 이 시험의 때를 면하고 그 의인나무들의 자리에 들어가서 큰 일을 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지혜를 얻고 지혜를 따르면 마지막 때 큰 용사들로 쓰임을 받는다는 것. 그래서 그들이 바로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겠습니다. 이 복된 자리 들어가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은 시험의 때를 면하기를 축원합니다.